사람들은 누구나 부자가 되어서 많은 돈을 소유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물질을 얻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무모한 투자를 하기도 합니다. 요즘 주식에 투자하신 분들, 또 가상화폐에 투자하신 분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은 주변에서 아무리 주식을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도 주식을 투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가상화폐를 통해서 돈을 얼마를 벌었다고 해도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려고 합니까? 부자가 되면은 편안한 삶을 살 수 있고, 또 좋은 집에서 살고, 또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옷을 입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부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많은 돈을 갖고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옷을 입고 살면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면은 가난한 삶을 살면서 가장 복된 삶을 사셨던 예수님에게 우리가 배우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가난한 삶의 복됨을 배우지 못하면은 물질적으로 많은 돈을 벌어서 물질적으로 성공을 해도 인생 삶의 만족함은 절대로 얻을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죠. 많은 돈을 벌고 많은 물질을 갖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좋은 집도 사고 좋은 차도 타고 다니고 좋은 옷도 입고 또 이렇게 힘들게 일하지 않아도 되고 얼마나 참 모든 것이 좋겠느냐,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역사는 반복됩니다. 많은 물질을 가질수록 행복함과 만족함이 넘쳐나는 것이 아니라 심령의 공허함이 점점 커진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지난주 이제 뉴스 중에서 우리 한국의 최고 가는 기업의 대표가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것 때문에 이제 자꾸 언론에서 또 이번에 뭐 수사 다시 하고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돈이 얼마나 많아요? 누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왜 그런데 프로포폴을 왜 손대는 거예요? 예. 여러분, 많은 물질을 가지면 가질수록 단순하게 생각하면 많은 물질을 가지면 행복할 것 같고 인생에 만족함이 있을 것 같은데, 행복함과 만족함보다 인생의 공허함이 더 커지기 때문에 부유층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일탈 행동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많은 물질을 가져봤더니 심령의 공허함은 더 커지고, 그런데 많은 돈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돈을 가지고 세상의 쾌락을 통해서, 세상의 정욕을 통해서, 세상의 즐거움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다가 이제 본인도 모르게 건강을 잃기도 하고 명예를 잃기도 하고 생명을 잃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팔복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이 팔복의 말씀은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기준의 눈을 가지고 이해하려고 하면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3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이 말씀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떤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부자가 복이 있나니 행복이 저들의 것이며, 이런 이제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또
인생 삶의 어떤 물질적인 부분에 이 가난한 사람도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을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이해도 못합니다. 그래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LH 투기 사건 때문에 막 전 국민들이 화난 사람도 있고, 아마 우리는 별로 그렇게 많이 화가 나는 건 아니죠. 거기 뭐 땅 살 일도 없고 땅 살 돈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막 속이 열이 훅훅 나느냐, 그 주변에 살고 있었고 돈도 있어서 나도 알기만 했으면 나도 그냥 샀는데 왜 자기들끼리만 그 1급 비밀을 공유하면서 그냥 싹싹 사가지고 대출까지 받아서 이러니까 아예 없는 사람은 열도 안 납니다. 어차피 하루도 못 사니까. 그렇죠. 예? 이제 돈도 있고 알기만 하면은 이게 살 수 있었던 사람들, 또 본인도 모르고 팔았던 사람들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막 이제 화가 이제 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부자들을 부러워하고 부자 되는 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부자로 산다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부자가 되어도,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목사님 저요 진짜 제가 돈 3억만 있으면은 아주 깔끔하게 모든 걸 그냥 정리하고 아주 그냥 확 해서 확 아주 행복해질 것 같다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런 생각들이 진짜 잘못됐다는 거죠. 여러분, 부자가 되어도 왜 부유층 사람들이 우리나라 부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계속 프로포폴을 놔준 의사 3년 구형받았죠? 소고기가 없어서 맞은 거예요? 돈이 없어서 맞은 거예요? 스키장을 못 가서 맞은 거예요? 주변에 여자가 없어, 남자가 없어, 술이 없어, 뭐가 없어? 프로포폴을 왜 맞아? 부자가 되어도 모든 사람들이 간절히 소망하는 인생의 만족감과 행복을 얻을 수가 있다 없다?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내가 부자만 되면은, 내가 원하는 만큼의 돈을 소유하면은 만족한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쏘구면서 살기 때문에 인생의 삶에 더 중요한 것들을 전부 다 놓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한 번도 물질의 부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20절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자, 마태복음 5장 3절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는 뭐한 자가 복이 있다? 너희 가난한 자. 이 가난하다는 것은 물질적으로 가난하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구약 성경에서도 가난한 자가 오히려 희망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욥기 5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여러분, 부자에게 희망이 있다고 절대적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무한 자에게 희망이 있다,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다는 거죠. 이 말은 단순한 그런 말씀이 아니고 굉장히 포괄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인생의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누구냐? 우리 이사야 29장 19절을 함께 읽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사람도 어떤 사람이냐? 가난한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두 가지 복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복과 영적인 복이 있는데 일반적인 복은 육신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이고 또 악한 사람이건 선한 사람이건 구분 없이 자신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복이 일반적인 복입니다. 그리고 이 일반적인 복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복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영적인 복은 어떤 복이냐? 믿음으로 얻는 복이고, 성공한 사람이건 실패한 사람이건 관계없이 얻을 수 있는 복이 바로 영적인 복입니다. 이런 복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만이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그런 영적인 복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이 참복, 영적인 복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실 때도 가장 예수님이 가난하게 오셨죠. 예수님 어디에서 태어나셨죠? 마구간에서. 어디 이렇게 해산을 해야 되는데 해산할 곳이 없어가지고 마구간에서 이제 마리아가 해산을 해서 말구 위에 누이실 정도로 가장 가난하게 오셨고,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가난한 삶을 사셨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기본적인 향유 향품도 시신에 발라주지 못하는 그런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오늘은 가난한 자의 복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알아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가난한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난한 마음으로 어떻게 살 수가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난한 마음으로 살 수 있는 비결은 내 마음속에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무엇을 버려야 된다? 욕심입니다. 영적인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가난이고, 이 마음의 가난은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갖는 가난한 마음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욕심이 강할수록 다른 사람의 성공하는 모습을 보면은 이 불만족한 마음이 생겨지고 또 불평 마음이 생겨지면서 내 스스로가 불행한 인생의 삶을 이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촌들이 다 모이는 행사장에 갔는데 사촌이 좋은 고급 승용차를 타고 왔어요. 그러면은 진짜 이렇게 차 참 멋지다 좀 칭찬해주고 그렇게 이제 넘어가도 되는데, 마음의 욕심이 강한 사람은요, 사촌이 막 고급 승용차를 딱 타고 오니까 갑자기 속이 뒤집어지면서 먹은 것도 소화도 안 되려고 그러고 집에 가가지고 이제 남편을 막 탁 잡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까지 뭐 했냐고, 차 안 봤냐고. 이러니까 아니 왜 사촌이 고급차를 샀는데 왜 남편은 왜 긁냐고. 그래서 막 한바탕 싸워. 그래서 집에 냉장고에 맛있는 거 있는데도 둘이 싸워가지고 서로 밥도 안 먹어가지고 이제 애완견 주면 먹어요? 못 먹는 거지. 요즘 애완견 밥 따로 있죠? 욕심이 강하면은요,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데도 나 스스로가 불행한 인생의 삶을 내가 만들어 가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가난은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사라졌죠. 정말로 이렇게 먹을 것이 없고 힘들면은요, 동사무소에나 어디에 가서라도 정말 어려운 이야기 하면은요, 국가적으로 다 도와줍니다. 반대로 좋은 집이 많아져 가고 좋은 차도 많아져 가고 좋은 옷도 많이 나오고 좋은 물건들이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은 옛말이 되어졌죠. 몇 년이 안 되어서 그 어느 지역의 어느 아파트가 그렇게 최신식으로 너무 좋다고 그랬는데 3년, 5년이 안 되면은요, 더 좋은 아파트가 또 만들어져요. 요즘 신형차들 이렇게 좋은 차들 많이 나왔는데 한 5년만 있으면은요, 더 좋은 차가 더 많이 나와. 요즘 멋진 옷들 이렇게 많이 있지만은요, 벌써 3년, 5년 지나면은 다 구시 옷이 됩니다.
얼마나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 좋은 물건들이 우리 생활 이제 환경 속에 쏟아져 나오는지 모릅니다. 문제는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죄성이 있느냐? 견물생심의 죄성이 있어요. 이 견물생심이 무슨 말이냐? 어떤 물건을 실제로 보면은 갖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것이 바로 견물생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견물생심의 이 죄성이 자꾸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사는 좋은 집을 보고 좋은 차를 보고 좋은 옷을 보고 좋은 물건들을 보면은요, 내 마음 가운데 자꾸 눈으로 보다 보니까 이제 탐욕이 생기고 욕심이 커져 가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좋은 집에 살면서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또 좋은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보면은 욕심이 강한 사람에게는 어떤 문제가 생겨지느냐면요, 욕심을 넘어서 마음의 속상함이 생겨집니다. 아니, 주변 사람이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좋은 옷을 입고 사는데 내가 왜 속상해요? 다른 사람은 안 속상한데 뭐가 강한 사람은 혼자 괜히 속상해한다? 욕심이 강한 사람. 그러면은요, 이 욕심이 강해서 속상함이 생겨지면은요, 막 세상을 원망하고, 실제적으로 우리 주변에 보면은 부모님을 원망하는 그런 자녀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내 친구는 아버지가 몇 평짜리 아파트도 사주고, 어머니가 과부는 뭐 주머니가 황금 뭔 주머니라고 그래요? 뭐 금이 서말이라고 막 사줬는데 우리 어머니는 뭐 했냐고 하면서요, 아니 가르쳐주고 키워준 것만 해도 언젠데 왜 아파트 안 사준 거 가지고 부모를 왜 원망하냐고. 진짜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아니, 남편이 사람만 있어도 감사한 거지 막 왜 주변 사람이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는데 왜 남편은 왜 긁냐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 받았다는 게 뭐예요? 믿음이 성숙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기를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많은 것을 소유함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사랑의 손을 펴서 베품을 통해서 만족함을 얻는 영적인 성숙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한평생 어떤 훈련을 계속해야 되느냐? 자기 욕심을 버리는 훈련을 계속해야 됩니다. 욕심의 뿌리가 강할수록 그런 사람들은 탐욕의 노예가 되어서 살다가 결국에는 멸망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원래 누구 자녀였죠? 마귀 자녀였다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죠.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자,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내가 마귀의 영적으로 마귀의 자녀로 살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근본적으로 뭐가 있느냐?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욕심의 마음이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 10년 가운데 꿈틀거리고 어떤 사건과 기회만 되면은 이 욕심의 마음이 솟구쳐 올라오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면은요, 그 욕심 때문에 결국에는 사망을 당하는 겁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5절을 함께 읽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왜 사망을 당합니까? 왜 멸망을 당합니까? 무엇을 다스리지 못하면?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면요, 그 욕심 때문에 투자해서는 안 되는 곳에 투자를 하고 바라보면 안 될 곳을 바라보고 만져서는 안 되는 거 만지다가 한순간에 그 몇십 년 동안 열심히 이렇게 모아놨던 거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진짜 많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사람은 100년도 못 사는데 몇 년도 못 산다? 제가 이제 말은 막 120살까지 살자고 그러는데 90 이상 드신 분들 보고 막 100살까지만 살자고 하면 좀 서운할까봐 내가 120년까지 살자고 그러는 거지, 100년만 살아도 잘 사는 겁니다. 서운하시면 110살까지 사셔. 인간은요 100년도 못 삽니다. 그런데 영원히 살 것처럼 욕심을 부리면서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저축을 하면서 근심을 사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집도 있고 땅도 있고 진짜 이렇게 돈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막 많은 그 집도 사고 싶고 땅도 사고 싶고 돈도 이렇게 모이고 싶으니까 적금을 안 들어도 되는데 또 적금을 또 들어. 집을 안 사도 되는데 또 집을 사. 이래 가지고 막 먹을 것도 안 먹고 입을 것도 안 입고 그걸 전략을 해가지고 뭐 돈이 또 부족하면은 가진 것이 훨씬 많어. 예? 그런데 또 막 돈 얼마 그놈 또 채워서 뭘 이렇게 막아야 되니까 근심을 사서 오는 사람들이 진짜 있어요. 예? 여러분들이 나이가 70이 넘어가지고 또 집 살려고 하는 사람은요 진짜로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나이 70 넘으면 있는 집도 은행 갖고 가면 돈 줘요. 매월 돈 준다니까? 저를 따라서 하십니다. 쓴 돈만 내 돈이고 먹는 것이 남는 것이다. 제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요. 저는요 저희 할아버지는 얼마나 부자였느냐? 저희 아버님은 중고등학교 다니실 때 그 옛날에 이 풍금을 사부를 치시고요 칼스케이트를 타신 분이요. 칼스케이트. 우리는 이것도 못 탔는데 지금은 칼스케이트 아무나 타지만 우리 아버님 때 칼스케이트는요 대전 광역시에서도 몇 명 없다니까. 그렇게 부자였어요. 예? 그런데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어디 가서 제가 성장했다고? 바로 논산고아원. 여기서 차로 40분만 가면 논산고아원이 있어요. 예? 여러분 천년 만년 살 것 같지만은 막 그거 욕심을 가지고서 그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그러는 것은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막 쓰자 그런 말은 아니죠. 우리 주변에 보면 욕심 때문에 과도하게 아끼다가 가난한 인생이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잠언 11장 24절을 함께 있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과도히 아껴도 무하게 된다? 가난하게 될 뿐이다. 이 말씀은 굉장히 심오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욕심이 강한 사람은 지금 잠언 11장 24절은 구제에 대한 그런 말씀이죠. 자, 욕심이 강한 사람은요 마땅히 구제하고 마땅히 섬겨야 되는 그런 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욕심 때문에 과도하게 아껴가지고 구제하고 섬기긴 하지만은 수준 미달로 구제하고 섬기는 겁니다. 우리가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또 우리가 마땅히 섬겨야 될 사람을 이 섬길 때도 수준이 있고 상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을 섬길 때, 윗사람을 섬길 때, 은혜 베푼 사람을 섬길 때 수준과 상식이 있어요, 없어요? 수준과 상식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욕심이 강한 사람은 마땅히 섬겨야 할 그런 상황에서도 이 욕심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수준과 일반적인 상식 이하로 섬기는 겁니다. 왜? 막 그걸 거기다 기본적으로 섬기는 거지 막 너무 아까워가지고 못 오는 거예요. 예? 그렇게 과도하게 아껴가지고 욕심껏 저축을 하고 욕심껏 모으면은 그거 가지고 막 천년 만년
아주 두고두고 쓰죠. 죽을 때도 그냥 비트코인 하나 6천만 원짜리 막 여기다 니꾸사꾸로 그냥 몸에다가 묶어달라 해서 관 속에 들어가 가지고 화장돼도 훨훨 타도 막 그거 붙들고 천년만년 쓰죠. 오래 살아도 몇 년이다? 여러분 지금 몇 살이요? 이제 계산해봐. 얼마 살지 계산 나오잖아요. 너무 과도하게 아껴도 제가 보면 좀 너무 안타까워.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어요. 우리 교회는. 예?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놔두고 이 세상 떠나는 겁니다. 예? 마땅히 구제해야 되고 마땅히 섬겨야 되고 마땅히 베풀어야 되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막 욕심 때문에 과도하게 아끼는 사람은 결국에 가난하게 되고 자녀들에게도 절대로 좋은 대우를 못 받습니다. 그거 신기하죠? 네? 이런 성도님들은 과도하게 아끼는 성도님들은 하나님 일에도 과도하게 아끼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누가 보더라도 꼭 헌신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물질이 없어서 우리가 헌신하지 못하는 것은요 하나님도 아시고 주변 사람들도 다 합니다. 예?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섬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욕심이 강한 사람은요 절대로 그 욕심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있어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도한 욕심 때문에 절대로 드리는 손을 못 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과도하게 아끼고 인색함으로 살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 잠언 11장 24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과도하게 아끼고 막 그거 웅쳐 붙들고 있어도 뭐하게 된다? 가난하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물질 한번 불면은요 한순간에 다 날아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할아버지가 보통 부자다, 엄청난 부자다. 진짜 부자였습니다. 예? 저희 큰아버님, 저희 아버님은요 이 문화 혜택을 최고로 많이 받으셔서 예? 하나님 아버지가 그거 안 붙들어 주시면은요 하나님이 물질의 명령을 딱 내리면 물질에 날개가 생겨. 그래가지고 이 독수리처럼 물질이 다 헐로 다 날아가. 예? 자, 잠언 23장 5절을 함께 읽습니다.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하나님 아버지가 명령하면은요 내가 그렇게 막 욕심껏 붙들고 아꼈던 그 물질에 날개가 생겨가지고 독수리처럼 전부 다 훨훨 다 날아간다는 거예요. 욕심이 강한 사람은 고통을 사서 고통을 당합니다. 다른 사람의 행운을 만나면은 참 박수 쳐주면서 권사님 참 너무 축하해요 이렇게 하고 지나가도 될 것을 다른 사람이 행운을 만나면은요 나는 왜 이런 행운이 없냐고 자기 불행으로 느끼고 다른 사람이 성공을 하면은 절대 그것을 박수 쳐주지 못하고 막 갑자기 배가 아파가지고 나는 실패한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고 다른 사람이 축복을 받으면은요 나는 왜 이런 축복 안 주냐고 막 눈이 커지면서 이 속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면은 다른 사람의 행운과 다른 사람의 성공과 다른 사람의 축복을 절대로 시기하거나 부러워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생애를 정말로 복되게 사는 비결이 무엇이냐? 마음을 가난하게 하는 겁니다. 예? 욕심의 마음을 버리고 가난한 마음으로 사는 것만큼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가난한 몸으로 살아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몸의 가난도 불편하거나 힘들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잘 따라가려면은 가난하게 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가난해지는 것하고 가난뱅이는 다릅니다. 이 가난뱅이는 내가 게으르고 내가 방탕해서 물질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가난한 것을 가난뱅이라고 하는 거죠. 복된 삶을 본인이 발로 차는 것이죠. 이것은 이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처럼 스스로 가난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부욕해 하는 그런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가난해진 사람은 예수님이 주시는 그런 행복과 기쁨과 이 만족과 축복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에 이제 그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이 막 몇 조 기부도 하고, 또 배달의 민족 이쪽에 김봉준 씨 거기도 5천억인가 기부를 하고 이제 기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데, 그 사람들이 왜 기부하는 거예요? 그 막 무지무지한 돈을 갖다가 아무리 붙들고 있어보고 써봐도 마음의 행복과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이 그래도 보람되게 복되게 살려고 그래서 기부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앞서가는 사람들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많이 가진 그런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많이 나누어줄 수 있는 그런 부자가 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그런 부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자의 몸으로 살면은 갈수록 행복과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부자의 몸으로 산다는 것은 하여튼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음식을 다 먹고 이제 이런 것을 이제 부자의 몸으로 이렇게 산다는 말인데, 요즘 이렇게 어린 아이들 보면은 저는 이렇게 어린 아이들을 볼 때 진짜 안타까운 마음 들 때가 참 많아요. 왜 안타까운 마음이 드느냐면요, 그 어린 나이에 그 1살, 2살, 3살, 4살 아무것도 모를 때 부모님이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가지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장난감을 다 가지고 생활을 하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환경에서 성장을 합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그런 아이들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청년이 되었을 때 좋은 음식과 좋은 장난감과 좋은 옷과 좋은 환경을 통해서 이 행복함과 만족함을 누리려면요, 더 좋은 음식을 먹어야 있어야 되고 더 좋은 막 놀이들이 많이 있어야 되고 더 좋은 옷들을 많이 사야 되고 더 좋은 집에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 인생의 삶이 그렇게 만만해요? 만만하지 않아요? 여러분, 더 좋은 음식, 더 좋은 장난감, 더 좋은 옷과 환경에서 산다는 것이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들을 어렸을 때 다 누리고 나면은 인생의 삶을 살면서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적어지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맛있는 음식을 어렸을 때 많이 먹으면은요, 어떤 문제가 생겨지느냐? 몸은 개천에 있는데 입은 용천에 있어. 그런 말 들어보셨죠? 저놈이 속 못 차리고 몸은 개천에 있는 것이 입은 용천에 있어가지고, 그 말이 뭔 말이냐면 음식 타박한다 이거요. 어렸을 때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으면서 성장한 그런 사람들은요, 입맛이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보통 음식을 이렇게 누가 대접을 해줘도 이게 맛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모르게 불평을 하게 되고 음식 타박을 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에게 이제 눈총에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몸으로 산 사람은요, 그냥 거친 음식을 먹고 거친 환경에서 이 성장한 사람들은 한평생 행복과 감사와 기쁨을 누릴 것들이 이 세상에 넘쳐 이렇게 이제 있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옛날에 그 허름한 시골집에서 이 성장한 사람들, 옛날 허름한 시골집은 그 방문도 문풍지 하나로 이렇게
이렇게 발라놓고 진짜 바람이 솔솔 들어옵니다. 전혀 겨울에는 이불을 이렇게 코를 덮지 않으면 절대로 잠을 못 자. 왜? 얼마나 추운지 몰라. 이런 사람이 성장해서 어렸을 때 그렇게 성장을 했는데 도시에 와가지고 월세를 살아도 집주인들이 월세 놓으려고요. 바람이 솔솔 들으면 월세 누가 안 살아요. 그러니까 월세를 살아도 감사하고 전세를 살면 더 감사하고 경제적인 능력이 안 돼가지고 임대 서민 아파트를 살아도 불편한 것이 하나도 없고 감사와 기쁨과 행복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예? 그러나 좋은 집에서 넓은 집에서 살다가 이제 작은 집에서 살게 되고 전세 월세를 살게 되면요, 어렸을 때 하도 좋은 집에서 넓은 집에서 살다가 갑자기 월세 전세를 살게 되면은 본인이 절대, 여러분 월세 산다고 전세 산다고 인생이 실패한 거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괜히 막 자격지심에 불만족이 충만해지고 속상함이 충만해지고 또 창피한 마음이 드니까, 그러니까 이제 인생 삶을 본인 스스로가 불행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받은 복 중에 최고의 축복 중에 하나가 이제 무슨 복이냐. 제가 이제 이 나이가 되어서 저도 담임 목사 33년째 하면서 제가 이제 어떤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었느냐면은, 저희 아버님이 목회를 하시다가 목회가 너무 힘드셔서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저를 어디에 맡기셨다? 여기 논산 고아원에 맡기셨어요. 저는 아무 이유도 모르고 그냥 아버님이 맡기셔서 좀만 있으라고 데리러 온다고 했는데 9년 걸렸어. 그래서 제가 고아원에 9년 동안 성장을 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9년 동안 잠자는 거, 먹는 거, 화장실 사용하는 거, 뭐 입는 거, 또 힘든 노동, 제가 자랑할 것은 극한 고생을 한 것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도 서울에 올라가서 구두 닦기를 하고 공돌이 생활을 하면서도 저는 최고로 열악한 환경에서 최고로 힘든 노동 일을 하면서 제가 신학대학 가기 전까지 진짜 저 힘든 일 많이 했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까 저는요, 어떤 은혜 가운데 사느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 외에는요, 저는 무엇이든지 먹는 힘이 있어요. 얘기해 보시오. 뭐? 저는 다 먹어. 그런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안 먹어. 저는 어떤 환경도 적응하는 적응 능력이 탁월합니다. 왜? 제가 고아원 9년에 구두 닦기 공돌이에 그 막 힘든 일을 했는데, 저는요, 지금도 제가 어떤 힘든 일을 해도 저는 힘들다고 전혀 생각이 안 돼요. 저는 부모님의 신앙을 물려받은 상태에서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고아원에 맡겨졌기 때문에 고아원 9년에 구두 닦기 공돌이 생활을 하면서도 제가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상태에서 고아원에 맡겨졌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활 속에서도 선한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저를 가까이에서 이렇게 교제하는 사람들이 저를 평가할 때 저보고 굉장히 강하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저보고 너무 착하대. 나 착한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 형제들이 진짜, 제 동생들도 보면은요, 너무 착해가지고, 야, 제가 봐도 좀 걱정이 돼. 에? 아마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이제 경제적인 능력이 좀 부족해서 일반 친구들보다 좋은 집에서 살지 못하고, 또 좋은 음식도 먹지 못하고, 또 좋은 음식을 이렇게 이제 그 혜택을 적게 받으면서 성장하는 그런 우리 그 친구들이 있는데, 지금 제 나이에서 제가 이만큼 목회하고 인생을 살면서 경험한 것은요, 여러분, 좋은 집에서 살지 못하고 좋은 옷을 입지 못하고 좋은 음식을 이렇게 먹지 못하는 것이 절대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예? 가난한 몸으로 성장한 만큼 한평생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할 것밖에 없어. 할렐루야. 막 여러분, 외국에서 이렇게 살다가 우리나라 와서 외국인 노동자들이요, 막 그렇게 힘든 일을 해도
너무너무 행복해. 왜? 거기에서는 먹을 것도 없어도 굶었는데 우리나라는 막 8시간이고 12시간이고 일만 하면은 먹을 거 그냥 아주 막 닭다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먹을 것이 월급도 주네. 그러니까 그냥 모든 것이 행복하고 감사한 거요. 예? 몸이 가난하게 산다고 해서 절대 그게 당장은 불편할지 몰라도요, 평생 그냥 누릴 복이 충만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 나이 드신 분들은 제 말 이해하시죠? 젊은 사람들은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이제 살다 보면 다 이해가 돼요. 예? 마지막으로 가난한 자는 영적인 복도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5절을 함께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열심히 산다고 살았지만은 물질적으로 가난한 삶을 사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면은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아직도 물질적으로 가난하게 산다고 해서 그게 다 나쁜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택해서 믿음에 부유하게 하신다? 세상에서 무한 자, 가난한 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 때문에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되고 많은 부분에 제약을 받고 많은 부분에 절제를 해야 되지만은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의 부유한 자로, 부자로 선택받을 그런 확률과 기회가 훨씬 더 많다는 거죠. 영원한 부자는 이 땅에서 100년 부자가 아닙니다. 영원한 부자는 물질적으로 내가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물질적으로 이렇게 남들보다 가난하다 할지라도 믿음의 부유한 자로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용받아서 천국의 상급을 쌓는 그런 사람이 바로 영원한 부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들 부자로 살려고 하는데 제가 가난한 마음으로 살자, 가난한 몸으로 살자, 이 말씀이 조금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고 이렇게 좀 다를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인생을 많이 살다 보면은요,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